할렐루야. 오늘 2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을 따르며 우상도 따르는, 주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주님 손 꼭 잡고 우상도 붙잡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언제까지 중심 없는 거짓으로 내일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언제까지 중심 없는 거짓으로 내일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지금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주님이 널 찾으시네. 주를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주님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다음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소중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마음의 죄, 말과 행동의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은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선생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유년부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친구들은 더 예쁜 것 같아. 자, 우리 옆 친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아멘. 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 여러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옆 친구한테 너는 꽃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진짜 꽃을 닮아간다? 너는 햇살이야 그러면 옆 친구가 정말 해처럼 밝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옆 친구한테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까? 나쁜 말을 해야 될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죠. 축복하면 우리 친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이 비밀을 안 듣는 친구는 누구지? 어유 불쌍해. 자, 우리 친구들, 자,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돌아온다 그랬어요. 들었죠? 전사님은 가르쳐 줬다. 안 듣고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손해야.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전도사님 오늘 아까 저 입구에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 우리 찬이가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아도 그랬어요. 지우도 그랬어요. 멋있었어요. 성경책 다 가져왔죠? 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 봤지롱. 성경책 가져오는 거 멋있는 모습을. 자, 14장 26절 다 폈죠? 자, 이 성경을 찾는 것도 여러분 연습이에요. 그랬구나. 자, 요한복음. 자, 신약 성경이 중간쯤보다 약간 뒤에 있죠? 자, 요한복음입니다. 14장 26절. 누가 빨리 찾나? 유리 벌써 찾았어. 이야, 우리 연우 벌써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짚고 있다. 와, 우리 1학년 멋진데요? 야, 그래요. 자, 그럼 14장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책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화면은 네. 자,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다음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와, 우리 친구들 성경 너무 잘 읽는데? 2장 38절. 야,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도 잘 찾네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와, 벌써 다 찾은 친구도 많이 있어요. 2장 38절. 자, 우리 이혜리 벌써 찾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달래. 우리 친구들 빨리 찾아주세요. 자, 2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7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뭐냐면 다른 말로 전도사님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보혜사라고 맞아요. 부르기도 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거든요. 자,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 계셔요. 선생님 보여줄게. 자,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분일까요? 맞아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 선생님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소방관. 자, 다시 한번 이분들. 그죠? 그래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소방관도 맞고 산악구조대도 맞아요. 해병도 맞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전도사님 조용. 이제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입을 다물고 전도사님 얘기 들어주세요. 누가 얘기하면 전도사님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얼음. 그래요. 이제 전도사님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전도사님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어. 자, 이 산악구조대 소방관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자, 산을 올라가다가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SOS 하죠. 구해주러 오세요 하면은 와서 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신호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막 불을 피우기도 하고 딱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달려가서 혹은 신호가 없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 친구가 산을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요. 산을 좀 수색해 주세요. 산을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연락을 받고 밤이든 낮이든 올라가서 수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 주시는 멋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꼭 갖고 다니는 소지품들이 있대요. 뭘까요? 피자일까? 나침반? 잔뜩?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라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잘하네요. 바축카포? 손전등? 와, 알았어요. 자, 이제 얼음이 됩시다. 얼음. 자, 전도사님 이제 답을 알려줄게요. 벌써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이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아까 정답을 얘기했어. 무전기. 그리고 이건 뭐죠? 손전등. 그리고 이건 뭐죠? 밧줄이에요. 자, 전사님 보여줄게요. 이 중에서 2개를 가져왔어. 자, 여러분 무전기는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이 손전등은 뭐예요? 자, 손전등은 산을 올라갔는데 밤이 됐어.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이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이죠. 미안해요. 선생님 약간 눈이 부셨죠? 자, 이제 켜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전등은 어두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비추면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성령님이 이런 빛을 비추는 랜턴,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 죄가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밧줄, 성령님이 이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밧줄을 던져볼까요? 야! 자, 밧줄. 자, 이제 됐어요. 됐죠. 이제 그만. 자, 그만. 자, 선생님들 좀 여기 좀 말려주세요. 자, 됐어요. 그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밧줄은 뭐예요? 자, 이 밧줄은 이 구조대원이, 자, 이 산에서 아까 봤죠?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 암벽 타다가 암벽에 갇힌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밧줄을 내려가서 이 밧줄을 붙잡으세요 해서 묶어서 끌어올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다에 헬리콥터 뜬 거 봤죠? 바다에 바다도 있지만 우리 홍수가 나서 나 살고 있는 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막 살고 있던 집이 다 잠겼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물로 꽉 차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이 밧줄을 내려주는 거야. 이 밧줄하고 발판을 내려줘서, 자,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밧줄을 몸에 묶으면 위에서 이 밧줄을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밧줄은 생명을 살리는 밧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나? 베드로? 들어봤어요? 자,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아까 전도사님 보여준 거죠. 이 밧줄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도 살려주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두려웠을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면 서운해하지 마.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선물을 줄 거야. 근데 이 선물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까 랜턴 전도사님 보여줬죠. 빛을 딱 비추면 어둠 속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빛이 비춰지면 밝게 보여진다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갈 길,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 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선물을 주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선물을 너희한테 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했겠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캠프에 간 친구도 있고 안 간 친구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을 그랬더니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오순절이라는 명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명절이 있죠. 명절이 유명한 명절이 뭐가 있지? 추석. 그렇죠. 추석, 설날. 그래요. 예,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정말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명절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에 왔답니다. 그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늘에서 닭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보다 갑자기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맞춰봐요. 물, 바람? 바람. 우리 이수가 맞췄어요.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태풍 불 때, 소나기 올 때 여러분 집 밖에 막 바람 불 때 생각나요?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기도하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 마치 불타오르는 그 우리 촛불 봤죠? 촛불의 불 봤죠?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보면은 활발 타오르는 그 불씨 있잖아요.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성령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랬지. 능력을 받고 자, 이쪽 보세요. 요 지도 월드맵이라고 써 있죠? 세계 지도예요. 전 세계에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죠. 자, 우리 찬이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면서 살다가 왔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권능과 담대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시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왕이 오셔서 사시는 성전,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그때 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왔었다고 했죠. 왔었는데 자, 아까 이거는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성령이 불이 임한 장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엘벤처럼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엘벤이 갑자기 프랑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리가 갑자기 일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루아가 중국말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혀가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저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질투를 했나 봐요. 예수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가지고 질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웃은 거예요. 제자들을. 아니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술에 취해서 저렇게 주정하는 거지?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베드로, 아까 전도사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했죠? 베드로가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을 비웃고 있지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와 똑같이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대해져가지고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내가 겪은 것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직접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너무 찔렸어요.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쪽 길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난 이쪽 길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쪽 길이 아니구나. 깨달았어. 그러면 이쪽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는 뭘까? 세례는 뭐냐면, 자,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많죠? 자, 그랬구나. 자, 이 세례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이 이 물을 떠서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주시는 게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사람이 물에 풍덩 담았다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세례가 왜 받는 건지 알아요? 이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물을 붓는 것도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죽죠. 그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자,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례에서 이전에 하나님은 이쪽이고 하나님 아닌 쪽은 이쪽이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던 나의 옛사람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부활절 하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해 나 혼자 살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안 믿던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회개, 하나님을 등지고 이쪽을 향해서 살던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고 잘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한 다음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살려진 것입니다 하라는 거죠. 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뭐예요? 자, 이 랜턴과 이 밧줄, 이 회개와 세례가 이 밧줄이죠.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죠. 예,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위험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자,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을 때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담대하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셔서 갑자기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했죠. 이와 같이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담대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더니 이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이분들한테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또 이 전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웃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또 되었답니다. 전도사님 얘기했죠? 이 밧줄, 그래요. 그런데 이 밧줄이요, 이게 상징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도 계속해서 이 하늘로부터 이 밧줄을 내려주고 있는 거 알아요? 밧줄? 이수 밧줄 잡았다. 잡았어. 밧줄 선생님 잡았어요. 자, 이제 놔주세요. 자, 이제 놔주세요. 자, 이따가 전도사님이 한 번씩 저기 잡게 해줄게. 자, 이 밧줄이 뭐냐면,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밧줄이에요. 어떤 위험?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밧줄은 뭐냐면 회개 밧줄. 그래서 그리고 이 랜턴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얘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밧줄을 내려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밧줄 필요 없어, 아유 저리 가 하고 그래야 될까? 밧줄을 잡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밧줄을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물에 빠졌는데 밧줄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밧줄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밧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밧줄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리고 친구들을 속으로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 밧줄을 내려주시면서 이야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밧줄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라고 했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돌이켜서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서로 화해하게 돼요. 서로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집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화목하게 한 몸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거는요. 8살이 되면 그렇죠. 자, 오늘 기도할 것은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그 밧줄을 잡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밧줄 잡을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밧줄 꼭 잡아야 돼요. 자,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네, 성령님 보고 싶어요 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를게요.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침반이 되어서 항상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평생에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밧줄을 늘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나의 손전등처럼 되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비춰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 슬펐던 거, 아팠던 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소망만이, 예수님의 믿음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바친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두 손으로 헌금을 바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이제 다 외우죠,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한경희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광고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반별로 공가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니까 뭐 하는 날? 말씀 암송하는 날이죠.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조금 바꿀 거예요. 오늘 찬양 연습 없어. 요거 하고. 자, 여러분, 얘들아 앞에 봐. 자, 이제 양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요.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축복송. 자, 우리 오늘 전선생님 한 가지만 광고해 드릴게요. 우리 여름 캠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또 놀아주고 함께한 우리 서민정 선생님 놀러 왔어요. 박수. 이따가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같이 축복해요. 자, 서민정 선생님 잘 알지? 자, 우리 다 같이 8월까지는 서민정 선생님 오실 거야. 서로